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고난, 나이를 든 사람은 나이에 든 사람에 따라서 고난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은 불평이나 짜증이 없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고난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남한테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17절에 자녀면은 후사고, 그 후사는 하나님의 후사고, 그 하나님의 후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니 그가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그 고난은 우리가 죄를 져서, 큰 죄를 져서 형무소도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포함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뿐만 아니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차의 영광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째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보느냐?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말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신중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는 성경도 찾아보고 열심히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생각한다는 말뜻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반은 알아듣겠는데 반은 못 알아듣겠다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은, 그 생각은 어떤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영감을 받아라라는 말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고 해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거듭이 났든지 성령으로 거듭이 나지 않은 분이든지 누구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말도 포함됐지만은 설교 말씀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생각이 딴 데 가지 말라는 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의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라 그러고 갑자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야 되느냐? 피조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은 피조물이 발끝을 이렇게 들고 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타리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아버지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탕 사다 줄게, 아니면은 뭐 피자 사올게. 우리 옛날에는 뭐 먹을 거 과자 하나면은 정말 아버지 어머니 올 때 되면요 방에 못 앉아 있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대문 밖에 나가서 목을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이렇게 목을 빼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조물이 무엇을 알길래 목을 빼고 발꿈치를 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나? 우리가 성경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26절까지 살펴보면요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23절에 보니까 속으로 단식하여,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단식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식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됐는데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이 단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처지가 내가 노력을 이렇게 했으니까,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내 처지, 죄송합니다만 내 꼬라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 하면 단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단식하냐면요, 공부를 축제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버드 대학은 장학금을 다 주니까 뭐 못 갈 일은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식하겠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학교 못 들어간 사람이 단식하겠습니까? 후자라는 것입니다. 단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상태나 자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식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사람, 자녀를 잃은 사람, 왜 단식을 하느냐? 내 자녀가 지금 컸으면 이렇게 됐을 것인데 알고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사람, 내 남편이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는 안 살 것인데, 그러니까 단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식한다는 것은 원래의 형상, 원래의 모양, 원래의 권능, 능력을 알고 있으면 단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단식한다는 것은 원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식한다는 거예요. 그 단식이 언제 돼서 끝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야 끝이 된다는 건 피조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는 말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던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피조물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느냐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아담한테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와가 유혹하는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다 먹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함께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18절,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은혜 말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를 부어놓던 생기,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깊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 생각한다는 말이, 아담이 언제 흙으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 있는데 아담이 죽고 썩고 나니까 흙으로 돌아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을 끊어보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자체가 흙이라고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데, 여러분의 생각에 아담이 흙에서부터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죽으니까 너는 흙이 되라, 이 말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보면은 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뱀은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뱀이 여러분 흙을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뱀은 깨구리도 먹고요, 오만 것 다 잡아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을 먹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흙을 먹으라는, 그 흙을 누구를 가리키기 이야기하느냐? 사단한테 무엇을 먹고 살아라고 가리키느냐? 흙으로 돌아간 인간을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구절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우리는 흙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흙은 누가 먹고 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문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상태를 하나님은 흙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자연인 상태로 있을 때를 하나님은 흙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증거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놓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야곱의 후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개 취급을 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하시고 질문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한번 그냥 기분 나쁘다고 다 썰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흙이 좋고 아무리 흙이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릴 때 흙을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흙을 가지고요 성도 만들고요, 흙을 가지고 땅 따먹게 해가지고 내 땅이 이만큼 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었어요. 어머님이 밥을 다 지어놓고 얘 쳐라, 밥 먹어라 그러면은 아이고 내 흙, 내 성 아까워가지고 그걸 붙들고 앉아서 집에서 밥 못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발로 툭툭툭 차버리고요 들어가서 그렇게 땅 따먹게 해가지고 둘이서 치고받고 뭐 새엄마네 들어왔니 뭐 선을 넘었니 그렇게 막 싸우다가 그거 다 치워버려 놔두고 그냥 집에 와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그 피조물이 지금 한탄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부터 피조물은 다 보아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아담이 타락하는 거 보았고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인류가 그렇게 되는 거 보았고요, 노아의 홍수 때 말 안 듣다가 다 물로 썰주고 다 피조물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한탄한다는 말을 지금 우리 이전의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 환경 오염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사악하고 우리 인간의 것만 취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환경 오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곧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요,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존청이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발전소 하나가 붕괴되는 바람에 거기서 새어나온 원자의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나는 생선 아무도 안 먹습니다. 일본에서 나는 모든 제품들요 꺼려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지구의 3분의 1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한테 한탄을 하느냐, 피조물은 원 상태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기록해 놓기를 21절 그 바라는 것은 본문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다시 거꾸로 하면 성경에 8장 15절에 보면은 똑같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말씀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종과 자녀를 똑같이 비교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조물을 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피조물 때부터 다 보여서 알게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축구도 했습니다. 너무 나가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만 있다가 그 공원에 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상태를 보고 여러분 요세미티를 가든지 여러분 가보면 너무너무 그 자연의 좋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찬양도 같이 여러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된 상태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면은 지금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 타락된 그 부패된 자연 상태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은 그 원래의 상태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패된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그 상태가 이름에도 불구한데 그렇다면 자연 원래 창조된 상태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 그 피조물이 그 자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상태를 한탄한다는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생각 드는 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이 이 조건이 한탄이나 탄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 보지도 않은 상태고 생각해 보기도 싫은 상태로 생각하기도 싫은 상태인지는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꼼꼼히 정말로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걸쳐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비교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비교하느냐? 나의 고난과 우리 형제님의 고난을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거 없다. 그런데 저놈은 예수 안 믿는데 되는 게 많다. 자꾸만 무슨 비교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고난과 딴 사람의 고난을 비교합니다. 저거는 머리가 나빠서 저거는 머리가 좋아서 저 친구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그래서 무슨 대학을 자꾸만 나의 고난과 상대방의 고난을 비교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비교해 보아라 그러면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아라 그렇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땅에 사는 게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마음속으로 한 손만 드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만은 그래도 오래 살고 봐야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받는 고난 크기가 다르든지 아니면은 그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날 영광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덕을 세우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고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타날 영광은요, 분명히 다 있는 영광인데 가려진 영광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것은 다 지금 상태로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렇게 포장이 쳐서 블라인드가 쳐서 가려지는 상태를 지금 나타난단 말은 그걸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아서 그걸 바라보나 예수를 10년 믿고 그걸 바라보나 영광은 똑같은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의 크기,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양의 크기가 틀린 거지. 그 영광 그대로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비교해 보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에 비교를 해보는데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비교할 게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나 장차의 영광은 생각으로 더듬어서 알 수가 있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왜 비교할 수 없느냐? 성경에서 우리 다 같이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난해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지금 처음 열매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열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열매. 자, 여러분이 포도의 수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포도를 하는데 포도가 수확된다. 하루에 포도를 다 땁니까? 아니죠. 제일 잘 익은 날 첫날 가서 땁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보면 익은 것을 땁니다. 그 다음에 또 익은 것을 따는데 1년 내내 땁니까? 아니에요. 수확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말은 지금 그 수확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확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우리가 그 열매를 받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는 보정으로 받았다. 디파짓으로 받았다. 지금 우리가 모든 상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처음으로 받는 게 무엇인가요? 디파짓.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나머지에 줄 것을 약속을 받았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을 어떻게 받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1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증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디파짓으로 받은 사람은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만 자꾸 빠지고 비교가 될 만한 걸 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요 중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요 지금 성령 이야기, 보정 이야기, 뒷파짓 이야기하면 끊어져 버리죠. 받은 게 없는데요. 비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뒷파짓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성사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파짓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양자가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 탄식이 무슨 탄식이냐? 생각으로 탄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한 절을, 한 구절을 정말 생각해 보면 읽으면은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이 속이라는 건 속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속사람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사람은 알기 때문에요. 본질을 알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기 때문에 탄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은 멀쩡히 잘 살 사람인데 왜 예수 믿고 맨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우리 청년들 가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정말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보정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머지 뒷파짓이 아니고 나머지 밸런스를 가지러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뒷파짓이 중요하냐면은 뒷파짓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뒷파짓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뒷파짓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 아무리 목사님이 설명해도 생각해서 무슨 그 천국 기쁨이 돼요.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 것이 있나 보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비교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기록해 놓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돌이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이기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본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뒷파짓을 받았으면요 모든 계획의 성사가 끝나서 장금 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짜 양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흙인 상태에서 속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속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냐? 이 몸의 구속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으로 불과 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날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생각으로 만져질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보증금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그래서 앞에서 계속한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증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과 고난을 비교하지 마시고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셋째는
본문 25절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비교하고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소망을 가진다 그러면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영광의 소망이 없는데요, 영광의 소망이 없는 자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왜 여러분이 참고 기다려야 되냐면은 이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다가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시간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계속 비슷하고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한다는 사람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못 기다려요. 계속 똑같은 설교가 못 참고 못 기다리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 나라 것만 설교한다. 그럼 여러분 참고 기다릴 수 있나요? 참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느냐? 소망을 가진 자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못 알아듣겠다, 영적인 이야기라서 못 알아듣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암호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암호로 여러분한테 기록해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핑계 대기를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니까 우리 모르는 걸로 기록해 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국은 한국말로, 영어는 영어로 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방대한 계획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표현해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왜 소망으로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느냐?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것을 놓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안으로 들여다 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이 목사가 영안이 열려서 다 볼 수 있다면은 과연 여러분 한 사람도 제 눈하고 마주칠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경홀히 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구원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썩어질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썩지 아니할 소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암호가 아니고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하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 헬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소망만 여러분이 붙잡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비교하는 데서 분명히 답을 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이 세상을 살 때도 소망이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환경이 펴지겠지, 조금 지나면 내 믿음이 괜찮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해보면 피조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 나머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소망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역으로 24절을 읽어보면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소망,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 이 세상 것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 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다 그러면은 예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예는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는데 놓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믿음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여러분의 것이다 정말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에 나타난 얼굴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군대 가서 여러분들 잘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정된 나이, 한정된 기간, 한정된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거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소망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각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것을 비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정된 이 고난 플러스 영원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 등장하고요,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고 비교하고 고민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비교하고 아무리 고민하더라도 답이 어느 쪽에 나오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죄악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이 더 즐겁다라고 생각되면 절대 여러분은 영광의 소망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